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온전한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12장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의 그룹이 서로 이제 대립하고 갈등을 빚는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저자 마태는 이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반대편에 서 있는 바리새인 혹은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과 장로들 이렇게 종교 지도층에 있는 그룹들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갈등을 빚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어디론가 가고 계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마침 시장하여 길가에 있는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자,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게 1절 말씀이에요. 자, 이 장면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지금 2절에 있는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께 지금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당신의 제자들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라는 거죠. 안식일을 범한 게 됩니다. 안식일을 범한 게.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한 것은 곧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고 거스리는 행위가 되는 거죠. 적어도 이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또 열심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의 잣대로 보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안식일, 모세의 율법을 어긴 죄인들이에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으니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삭을 먹게 됐다는 건데 여기 이제 단순히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표현하지만 이 안식일 규정에 의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추수를 하고 탈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삭 알곡을 먹은 행위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규정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있지만 세부적으로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안식일에 대한 이제 세부 규칙이 생겼죠. 예를 들면 안식일에 1km 이내에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1km 밖에 이제 걸어가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자세한 세부 규칙이 없죠. 그런데 그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이제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고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뒤에 말씀하시겠지만 안식일을 제정하신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켰다, 안식일을 범했다. 어떤 행위적인 겉모습, 표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안식일의 그 깊은 속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마태는 지금 유대인 공동체를 향해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안식일에 이런 어떤 세부 규칙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이 과연 옳은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 앞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3절,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자, 다윗은 지금 예수님 시대로 보면 오래전 이야기죠. 그런데 다윗의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자세히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제 이 다윗의 행적에 대한 기록을 보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 이야기가 뭐냐면 4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나 다윗이 함께한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그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이때는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을 그때 너무나 배가 줄여서 성전에 들어갔다 그 제사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너무 허기지니까 혹시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러더니 제사장이 성전에 드려지는 그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빵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진설병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단에 바쳐진 빵이 있는데 그 빵을 제사장이 이제 먹게 돼 있는데 이 제사장이 너무 배고픈 그 무리들을 불쌍히 생각해서 그 빵을 내어줬어요. 자, 그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자, 4절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허기질 때 제사장이 준 빵을 먹었던 걸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도 일할 때 그 일했다고 해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자,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노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누구냐면 사실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건데 내가 바로 성전보다 크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기에 성전보다 크신 이가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왜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 자신이라고 계시를 하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전제할 때,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대리인 제사장을 하나님처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것처럼 제사장들을 믿고 따르겠죠. 하나님이 보내신 대리인이고 하나님께서 대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제사장이니까요. 어디서 그 일을 수행합니까? 성전에서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그 일을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그들이 여기며 존중하고 또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자, 그러면 성전이라는 것이 건물, 건축물인데 그 건축물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건축물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높이고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제사장, 하나님이 임명하지 않은 제사장, 하나님이 기름 붓지 않은 제사장이라면 아마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듯이 할 필요 없죠. 왜 성직자 하나님의 종들을 존중합니까? 인격이 뛰어나고 행실이
거룩해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우와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대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성전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존귀하신 분이 계시다면 성전을 우러러보는 마음보다 그 성전보다 더 귀하고 존귀하신 분을 더 우러러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보다 더 귀하고 존귀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제사장들,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렌즈를 끼고 있었어요. 탐욕의 렌즈, 기득권의 렌즈, 권세에 대한 렌즈, 욕심에 대한 렌즈를 끼고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그 거룩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오직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주신 은총과 그 은혜를 자신들의 배를 위해서, 자신들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전보다 더 큰 신의를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지금 이 7절에 있는 이 말씀은 구약 호세아라고 하는 예언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냥 얘기할 때 책을 찾아가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적절한 하나님 말씀을 바로바로 인용해서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다 알고 계신 거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컨텍스트 안에서 필요한 말씀이 바로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 있다고 정죄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마태복음 지금 이 12장 7절에는 자비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비. 그런데 호세아에서는 인애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비와 인애. 우리는 단어가 다르지만 이 히브리적인 언어로 보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헤세드. 나는 헤세드를 원한다. 나는 헤세드를 원한다. 그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자비도 있고 인애도 있고 사랑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애정 어린 그런 개념들이 이 헤세드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아가페라는 표현과 구약의 이 헤세드라는 표현이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조건 없이 내어주는 그런 인자와 인애와 자비와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헤세드, 자비, 인애, 인자를 원한다. 그리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자, 여기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제사도 폐하고 예배도 폐하고 종교적인 그런 모든 의식을 폐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과연 이 표현이 그런 말씀인가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인애와 또 자비와 또 제사 이런 표현을 썼을 때
어느 하나는 지켜야 되고 어느 하나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니라 안식일에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제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을 잘 믿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필요한데 또 그렇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그 의도, 의미,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지금 이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예요. 이걸 하고 이걸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더 원하신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신다. 율법,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네,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열심을 내야 되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라 그러셨고 또 그것을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지 그 정신을 알고 그 의미를 알고 그 뜻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이 말을 오늘 이 본문에 적용을 시키면 제사는 드려요, 예배는 드려요, 기도는 해요, 봉사도 해요, 종교적인 행위는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같이 있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 그 마음은 마음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라는 아주 정말 슬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오늘 이 본문 1절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지금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길가에 있는 이삭을 따먹었어요. 자,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이제 관습이랄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어떤 풍습을 좀 이해를 하면 오늘 이 본문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는요, 길가에 있는 이 열매나 곡식은 추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허기진 나그네들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하는 호의,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의 징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날이 안식일에서 그렇지 안식일이 만약에 아니었다고 하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누구로부터 비난받을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거라고 해서 전체를 다 추수하지 않고 가에 있는 것들을 남겨둬서 배고픈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배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식이라는 이 관점에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걸고 넘어지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 이 눈의 관점에 거실이기 때문에 가시같이 거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막고자 하는 의도에서 잘못하는 것을 자꾸 쪽집게처럼 집어내서 지금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저의가 담겨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안식일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을 했느냐, 또 안식일을 범했느냐라는 이제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거기에서 이런 답을 내놓으세요. 8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 이제 인자라는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하면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인자. 그런데 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말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성경에서 쓰이고 있는 이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어휘, 이 단어는요, 이제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등장을 합니다. 7장 13절 14절에 인자. 그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가리켜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가리켜 인자라고 하세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할 때 그 인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직설법을 쓰지 않고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 이 주인이라고 할 때 이 주인의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이제 그 영어로는 로드라고 그러고 이제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써요. 자,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노예나 종이 자신의 주인을 이제 부를 때 쓰는 말이 큐리오스예요. 종들이, 노예들이 주인을 향해서. 여러분, 종과 주인의 신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엄청나고 엄격한 그런 이제 계급 구조로 돼 있어요. 주인에 대한 노예나 종은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이에요. 그래서 돈으로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런 종들이 주인을 부를 때 쓴 말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또 하나는 백성과 신하들이 이제 왕이나 황제를 일컬을 때 쓰는 말이 큐리오스예요. 그러니까 이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 주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무나 함부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주권자, 절대 권력자를 가리켜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이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주님, 안식일의 주권자가 누구냐? 인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중요한 이슈가 하나가 이제 바로 안식일인데, 자, 이 안식일이 뭐냐는 거예요. 안식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식일은 창세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 그 창조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엿새 동안은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신 이 일곱째 날을 안식이라고 하는데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때까지는 아직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 제정된 말씀이 아니라 안식을 하셨다는 그 기원이 어떻다 하는 걸 말씀하셨어요. 이 안식일에 대한 기원이 있고 안식일을 이제 우리가 지키도록 제정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출애굽 20장은 이제 십계명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10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 집약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출애굽기 20장인데 그 20장 안에 10가지 말씀 중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자,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지금 창세기에 있는 말씀, 또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정합해서 보면 이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제 이 장로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할 때 어디에 방점, 어디에 초점을 뒀냐면 일을 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지킨다 그럴 때. 자, 그런데 제가 소개한 창세기 말씀, 출애굽기 말씀은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방점, 더 중요한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 중요하냐면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 날.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날.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왜냐하면 일곱째 날은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안식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복된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을 했냐? 일이냐? 일이 아니냐? 일을 하지 않았느냐? 이거에 안식일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지금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잘못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을 했냐 안 했냐?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안식일의 중요한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한 이 말씀의 의미는 일을 했느냐 일을 하지 않았냐 그게 논점이 아니에요. 뭐가 논점이냐? 그날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날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뭐예요? 거룩. 구별되어 있다. 무언가로부터 구별되어 있는, 따로 떼어놓은 그런 이제 의미죠. 자,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무엇으로부터 따로 떼어져 있는 걸까요? 또 왜 분리를 하고 왜 구별을 하고 따로 떼어놓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어떤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이 세퍼레이트, 분리되면 이게 거룩한 겁니까? 아니면 진보와 보수가 이렇게 갈라지면 이게 거룩한 겁니까? 아니에요. 무슨 나누어지고 구별됐다고 해서 다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누어져서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 상태를 가리켜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이 혼합되고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죄악된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따로 떼어놓고 따로 분리되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심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제정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는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잘라서 먹었다고 안식일을 범했냐 안 했냐
그렇게 시시비비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까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표현을 쓰셨죠. 그 표현보다 좀 더 이제 구체화시켜서 안식일에 큐리오스, 주인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인자. 그분이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안식일을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안식일을 제정한 예수님이 바리새인한테 지금 비난을 당하고 공격을 받고 있어요.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에게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왜 안 지키냐고. 이해되시죠?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자, 그러면 오늘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 표현이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안식일만의 주인일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날이죠. 자, 예를 들어서 어느 절기 또 어느 특별한 날, 물론 그런 날이 있고 기념을 해야 되고 또 다른 날보다 더 특별한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지킬 때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이 되어야 되느냐. 어느 날은 중요하고 어느 날은 덜 중요하다. 어느 날은 우리가 더 지켜야 되고 어느 날은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어느 특정한 날에 몰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날은 모든 시간과 날들이 다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기념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을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의 날들은 중요한 날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 모든 날들이 중요한 날이죠. 자,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인자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안식일이 왜 지금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냐, 주일을 지키는 게 맞냐, 안식일을 지켜야지, 그래서 제7 안식일교라는 이런 교단과 교리를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정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이 주일은 우리가 마음대로 만든 날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그 날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한 날이 바로 주님의 날, 주일이 된 거예요. 서양식으로는 썬데이라고 얘기하지만 태양의 날이 아니에요. 무슨 해의 날이 아니에요. 그 날은 주일입니다. 일요일이 아니에요. 그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자, 그런데 주일만 주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매 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시간과 날은 모든 날들이 주일인 거죠. 그런 존중하는 마음,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부활의 첫 열망이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잘 믿고 그분의 음성을 따르고 그분의 그 말씀에 따라 열매를 맺느냐. 이게 우리의 숙제고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저렇게 했느냐라고 시시비비할 필요가 없이 어떤 일에 가장 근본적으로 그 일을 제정하신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헤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했으니까 내가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합리화를 하고 나를 옹호하고 나를 변호하고 내 이야기,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또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역사하시는 바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 삼아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과 목표가 돼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면 나를 위한 어떤 정당화 혹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잘못에 대한 정죄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돼서 내가 하고 있는 말들, 내가 하고 있는 행위들,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어떤 의도와 계획과 생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진짜 주님을 위한 그런 일에 대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 논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오늘 나의 주인으로서, 오늘 나의 주님으로서, 오늘 나의 통치자로서 인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존중하고 경청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내가 진심으로 쫓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렌즈, 자신들의 신념,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욕심이라는 이 렌즈를 끼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존중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배움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고 싶은 그런 관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거해야 되나 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른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기가 되고 또 목적과 의미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자, 안식일의 온전한 의미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꼭 안식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정말 신앙생활하는 목적,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들 자신들에게 좀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 욕망과 욕심과 어떤 비전과 꿈과 부르심의 어떤 합당한 상을 위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신 나의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지인지, 우리가 사명으로 어떤 일을 감당해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정말 원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일을 많이 하고 사역을 잘하는 걸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일만 열심히 하고 사명만 잘 감당하면 그것으로 된 걸까요? 사역을 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진짜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사역을 잘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사역에 몰입하는 게 주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항상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원초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사명자, 또 사명의 일, 이런 거 말고 나는 정말 나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일보다 주님을 더 갈망하고 그리워하고 있는가? 어떤 일의 열매, 결과, 성과, 결과물이 아니라 주님 그분을 더 목마르게 갈망하고 원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나는 번제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의 온전한 의미라는 이 오늘 본 말씀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선교사가 됐든 어떤 놀라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그런 사명자일지라도 오늘 이 질문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관점이 나의 욕망, 나의 욕심, 나의 이상, 나의 비전으로 가리워져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왜곡되고 곡해되고 잘못 이해되는 점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잡아주셔서 말씀의 주인이신, 아니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깊이 더 갈망하며 사모하며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명이나 과업이나 업적이나 임무, 미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종들,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